주셔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아버지, 저희들이 이 시간 예배를 하늘문을 여셔서 받아 흥양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성도들을 주께서 붙들으시고 나약하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게 하시고 기도 가운데 있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흩어져 있으나 지금 함께 모여 예배하나 하나님께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성도로 교회로 하나님 세워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죄악의 자리에 서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각자의 심령을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이전에 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달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이 시간도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말씀에 능력 있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연약한 심령이 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육신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떨어질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잠자는 영혼들이 깨게 하시고 연약한 것들이 치유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둠의 것들이 물러가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도 사랑하는 성도들 또한 우리 전국 교회 곳곳마다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부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각 교회마다 예배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신령들이 깨어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전 세계 가운데 전쟁과 기근과 아버지 하나님 모든 지진과 그런 말세에 보여지는 징조가 지금 보여지는 이 말세를 사는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오늘이 끝날인 것을, 내일이 끝날인 것을 저희들이 날마다 끝날처럼 살며 하나님 세월을 아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악한 때를 주의 말씀으로 능히 물리치며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을 빼앗아가는 그 악한 계기에서 우리가 승리하며 주의 군사로 승리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이 세계 만방곡곡에 주를 예배하는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늘에서 이 예배를 흠양하시고 예배를 받아주실 줄 믿고 모든 영광을 드리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1편입니다. 시편 1편 시편 1편 1에서 6절입니다. 시편 1편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궤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고난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행복의 길입니다. 행복의 길. 이 시편 1편은 이 지혜시입니다. 지혜시. 그래서 시편 1편은 이 지혜서인 잠언의 그런 용어와 가르침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은 지혜의 관점에 대한 서론입니다. 또 그 이어 나오는 시편 2편은 시편에 대한 예언적 접근입니다. 시편 1편은 시편 전체의 도입부 역할을 합니다. 이 잠언 1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 경외, 여호와를 존경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함이 지혜의 시작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시편 1편은 인간의 이 행동하고 관련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존경하고 여호와를 높이는 자와 여호와를 멸시하는 사람들의 그 삶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의인의 삶은 하나님 경외,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그것이 바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기 때문에 의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악을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과 싸우려 하지 말고 아예 처음부터 악을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의인은 이 하나님의 토라에서 삶의 방법을 배우는 사람입니다. 이 토라는 모세오경이거든요. 모세오경은 장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근데 이 토라는 모세오경으로도 볼 수 있지만 구약 성경 전체 또는 신약과 구약 전체, 즉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66권을 토라라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시편 1편은 지혜를 현재의 삶과 연계해서 말합니다. 시편은 미래의 삶의 교리를 증거하기보다는 현재의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현재의 삶에서 잘 되는 거예요. 시편 1편 말씀대로 살면. 또 악인이 실패하는 것도 이 현재 삶 속에서 일어납니다. 물론 본문이 현재를 강조하고 있지만은 의인이 현재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잘 살면은 현재의 삶이 형통할 뿐만 아니라 내일과 미래의 삶도 또한 형통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편은 현재의 책이면서 또 미래의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악인의 현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면은 그 악인의 내일과 모레 또 미래의 삶도 역시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악한 사람, 못된 사람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또 이 못된 사람이 오히려 잘 나가고 오히려 심판이 그런 사람에게 쉽게 일어나지 않고 빨리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답답함을 느끼죠. 그러나 반드시 악인은 망한다 하는 것을 이 시편 1편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 악한 사람들이 지금 잘 나가는 것 같고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악하게 산다는 것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1편은 1절에서 3절은 의인의 이 단단한 기초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 4절에서 5절은 악인은 영원하지 못하다는 것을 말하고 6절은 의인과 악인의 대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아슈레 하는 말이 있어요. 아슈레. 이것은 복되다 또는 행복하다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의인은 복이 있다. 의인은 행복하다 하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의인은 하나님이 아신다 또는 하나님이 지키신다 그랬어요. 그러나 6절에 악인은 망한다고 딱 잘라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망하는데 하나님은 의인을 아시고 의인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의인에게 관심이 있으셔요. 악인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으십니다. 1절에 의인이라는 말은 없는데 하이시, 즉 그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6절에 이제 의인이 나오죠. 그래서 그 사람은 바로 6절에 비추어서 의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복이 있습니다. 의인은 행복합니다. 그럼 의인이 어떤 사람이냐? 이 1절에 보면 첫째, 악인들의 궤계로 행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보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그랬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이 궤계란 말은 간사하게 남을 속이는 꾀, 즉 간사한 꾀를 말합니다. 간사하다는 것은 사람의 성격이나 하는 짓이 거짓되고 바르지 않아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나쁜 짓을 꾀하여 남에게 해를 끼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간사한 꾀로 행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둘째,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은 권력자의 뒤에 줄을 서요. 혹은 재벌이나 돈이 많은 사람 뒤에 줄을 섭니다. 물론 권력자나 재벌, 돈 많은 이들이 모두 죄인은 아닙니다. 그러나 재물, 권력 등 이익 혹은 이권이 몰리는 곳에 불의, 탐욕, 부조리, 죄악된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이익 혹은 돈이 되는 일이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의인은 그러한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이 악인이 나오고 죄인이 나오고 또 오만한 자가 나오죠. 그래서 결국 악인이나 죄인이나 오만한 자는 다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죠. 다 악인들이라는 것이죠. 셋째, 오만한 자들의 모임 또는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랬어요. 오만한 자는 이 오만하다는 그 리찌라는 히브리어 말에서 왔어요. 그래서 이 히브리어 리찌에서 왔는데 이 리찌라는 말 속에는 말을 함부로 하는 자라는 뜻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되게 오만한 사람, 거만한 사람은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 왜냐하면 사람의 생각이 말이나 행동으로 반드시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생각 속에 악한 것, 못된 것이 가득하면 그것이 말이나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1절에 보면 따르다 그랬죠. 따르다. 이건 따르다는 말도 되고 행하다 또는 걷다 이런 말인데 행하다, 걷다에서 그 다음에 서다 그래요. 서다. 그 다음에 서다에서 앉다 이렇게 단어들이 걷다, 서다, 앉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걷다, 서다, 앉다. 그래서 걷거나 행하는 것은 움직이는 일입니다. 서는 것은 멈추는 것입니다. 앉는 것은 자리를 잡는 일입니다. 그래서 죄는 그렇게 그런 단계를 거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말 들어보셨죠? 새가 사람의 머리 위를 지나가는 것은 막을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나 새가 사람의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사람이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 그랬습니다. 먼저 이 사람 속에서 이 욕심, 탐욕, 악한 생각 이런 것이 꿈틀대기 시작하면 그것을 이렇게 억누르거나 그걸 없애야지 그걸 계속 속에서 이렇게 갖고 그걸 품기 시작하면 그게
죄로 옮겨지는 것이죠. 결국은 그것이 죄가 커지면 죽음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의인의 삶을 살 수 있느냐? 2절에 답을 주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토라, 즉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밤낮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실제로 이스라엘 일부 유대인들은 성경을 연구하는 일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군대도 안 가요. 군대도 면제받고 나라에서 월급을 받으면서 성경만 연구하는 그런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목사나 신부도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주야로 밤낮으로 말씀을 묵상한다 하는 말은 이 어떤 그 문예적인 표현, 그러니까 이 글을 쓰는 표현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일상의 삶이 말씀의 중심의 삶이다, 그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신자들은 다 일터가 있잖아요. 일터가 있어서 24시간 성경만 붙들고 있기 어렵습니다. 또 유대 랍비라든가 목사, 신부의 경우도 24시간 성경을 붙들고 있기는 쉽지 않죠. 그래서 여기 주야로 말씀을 묵상한다, 주야로 그의 율법을 묵상한다 하는 이 말은 날마다 말씀 중심의 삶을 산다, 이렇게 해석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저희 큰 손자가 이번에 이렇게 아내하고 이렇게 내려갔다 왔는데 잠들기 전에 성경을 이렇게 암송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이제 엄마가 아마 그 애 엄마가 그렇게 가르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린이나 어른에게 이 성경 암송은 말씀 묵상에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살이에서 구원을 받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연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차지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그들을 두려워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 내가 목도한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그와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행하실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두려움을 없애고 감사, 위로, 용기를 얻으려면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택한 백성에게 행하신 일, 언약 백성에게 주신 약속,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오셔서 가르치고 전하시고 행하신 일,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과 성찬과 재림과 심판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우리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한 것이에요. 성경 말씀 내용 전체가 다 우리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행하는 사람은 장수, 평강, 번영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기만 누릴 뿐만 아니라 자녀들, 자손들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 3절은 의인을 나무에 비유하고 있어요. 자,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그래서 의인을 나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사시사철 항상 물이 흐르는 물가에 심겨온 나무와 같습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물이 마르는 시내도 많거든요. 그러나 그 나무는 1년 내내 항상 물이 흐르는 물가에 심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에 올라가 보면 말입니다. 계곡 보면 아주 높은 산, 또 깊은 산 속의 계곡은 1년 44절 물이 마르지 않고 흘러요. 그러나 이 얕은 산, 낮은 산, 이런 산은 비가 오지 않으면 물이 말라버립니다. 그러나 그 나무는 1년 내내 항상 물이 흐르는 물가에 심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내는 인공적으로 관계수로 인공적으로 사람이 공사해서 흐르게 하는 물일 수도 있고, 비가 많이 오는 물이 풍부한 시냇물 또는 강물일 수도 있고, 또 이렇게 깊은 산속, 높은 산속 골짜기 그런 것일 수도 있어요. 1년 내내 물이 마르지 않고 철을 따라 그곳에서 그 나무가 심겨져서 그곳에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나무,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나무. 의인은 그런 나무와 같다는 거예요. 이 식물은 꼭 물이 있어야 살잖아요. 사람도 물과 공기가 있어야 살죠. 이 식물도 꼭 물이 있어야 돼요. 식물도 물과 공기가 있어야 됩니다. 사시사철 물이 흐르는 그 물가에 심겨진 나무, 그리고 때를 따라 열매를 맺는 나무,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나무. 의인은 그런 나무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그런 나무처럼 그 의인이 하는 모든 일이 다 잘 된다 그랬어요. 형통한다 그랬습니다. 예, 잘 된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성령의 열매, 즉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양선, 이 선량한 거죠.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게 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하게 됩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고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는 일을 피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랬습니다. 의인은 영혼도 잘되고 이 땅에서 하는 일도 잘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 속에서 성실하게 자기의 길을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의인은 영혼도 잘되고 또 이 땅에서 하는 일들이 다 잘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이 의인처럼 영혼도 잘되고 이 땅에서 하는 모든 일도 잘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자손들도 그러한 의인의 삶과 의인의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4절은
악인은 그렇지 않다고 단정하고 있어요.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예, 의인과 악인이 이렇게 극단적으로 대조가 되고 있어요. 악인은 겨와 같다는 거예요. 훅 불면 겨나 먼지는 날아가 버립니다. 이런 벼나 밀 보리 등 여기 또 지압리 돌아가는데 방앗간 있잖아요. 벼나 밀 보리 등 곡식을 타작하고 방아를 찍으면 겨가 나옵니다. 겨 먼지와 같아요. 아주 잘게 나와요. 그 겨는 짐승의 사료 혹은 거름더미에 섞어서 퇴비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악인은 겨나 먼지처럼 하찮고 불안정하다는 거예요. 외부의 바람이나 물질에게 쉽게 영향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악한 사람들, 못된 자들이 잘 되는 것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좀 잘 나가는 것 같지만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 악한 사람들, 못된 사람들, 이 부러워할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 5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예, 악인은 심판 때 견디지 못한다. 이제 이게 또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어요. 악인의 심판 때 서지 못한다.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어요. 악인이 심판 때 견디지 못하고 의인의 해중에 들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는 택함 받은 사람만 올 수가 있어요. 택함 받은 사람. 악인은 이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팔이나 모기는 사람들이 항상 특히 여름에 굉장히 귀찮게 여기죠. 어떻게 하면 팔이나 모기는 쫓으려고 하고 팔이나 모기는 없애려고 하고 가능한 팔이나 모기가 끓지 않도록 팔이나 모기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악인은 팔이나 모기와 같이 겨와 같이 먼지와 같이 그렇게 하찮은 존재예요. 그래서 악한 사람들, 못된 사람들이 잘 되는 거 절대 부러워할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습니다. 비, 홍수, 바람에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기초가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습니다. 비, 홍수, 바람에 흔들리고 무너지게 됩니다. 의인의 기초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그 말씀입니다. 악인은 그 기초가 자기 자신이에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한테 가끔 예수 믿으세요 하면 믿기는 뭘 믿어? 내 주먹을 믿어 하면서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안 믿는 사람은 교회 가면 지나가지 뭐 천당이 가든지 지옥이 우리는 예, 어쨌든 그래 이 안 믿는 사람 악인은 항상 자기 주먹을 믿고 자기 자신을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친척이나 그런 사람들 보면 하나님 믿으라고 해도 그런 적이 없는데 딴 사람들 지나가지. 예. 그래서 의인의 기초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그 말씀이기 때문에. 여기 뭐야 서정양자 거기 여기 일단 더 사는 집이 그 딸이 지 엄마는 저리 댕기는데 아줌마 우리 엄마 좀 저기해서 교회 좀 같이 가자고 해. 너희 엄마 보고 교회 가자면 욕해. 아니 이거요 네가 예. 저리 댕기는데 교회 가자. 물론 그렇지만요. 물론 그런데 선입견을 갖지 마시고 그냥 기도하시면서 혹시 우리 서정희 씨랑 여기서 수십 년 사셨잖아요. 그렇죠?
유일성님 수십 년 같이 사셨잖아요, 동네에서. 그런데 우리 유일성도님은 천국으로 가시고 서정혜 씨는 지옥으로 가면 마음이 좋겠습니까? 같이 천국으로 가셔야지. 그러니까 기도하시면서 저리 댕기기 때문에.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 다 같이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6절은 두 길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의인들의 길은 주님이 아시지만, 의인들의 길은 주님이 지키시지만 악인들의 길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의인에게 관심이 있지 악인은 별로 관심이 없으셔요. 6절의 의인과 악인의 대조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과 유사합니다. 주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셨어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사람이 적다고 하셨습니다. 의인의 길은 좁은 문이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고 길이 좁습니다. 그러나 악인의 길은 큰 문이고 길이 넓습니다. 이번에 말입니다. 이번에 국회의원 보궐선거도 하고 군수도 뽑고 도지사도 뽑고 군의원도 뽑고 도의원도 뽑고 뭐 구의원도 뽑고 여러 가지 했잖아요. 그래요. 시의원도 뽑고. 그런데 전국적으로 말입니다. 이 전과자들도 또 한 절반 가까이가 전과자라는 거예요. 전과자. 물론 이제 아주 가벼운 무슨 우리 교통 범칙금 같은 거 다 한두 번 다 되잖아요. 뭐 아주 가벼운 거는 괜찮은데 아주 심각하게 습관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도 이게 그런 사람들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도 있고 또 그런 사람들이 당선이 되기도 한단 말이죠. 그러나 그걸 우리가 부러워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악인의 길은 큰 문이고 길이 넓습니다. 길이 넓고 쉽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라서 악인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 그랬어요. 택함 받은 사람만 이 좁은 문으로 가는 거예요. 택함 받은 사람만 이 좁은 길로 가는 것입니다. 좁은 문은 생명의 길이고 현재와 미래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삶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 아래서 주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생명의 길,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 의인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항상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건하게 이 의인의 길, 생명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자녀들, 자손들도 다 이 의인의 길, 생명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된 길, 행복자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 368장입니다. 찬송 368장.
찬송 368장입니다. 찬송 368장입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이철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에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5절입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시간과 물질과 몸과 마음을 구별하여 헌신하며 예배하오니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이 헌신과 이 예배를 받아주시며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기도의 손, 기도의 제목을 살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 자손들을 붙들어 주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군에 가 있는 아들들을 기억하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또한 군을 마치고 생업에 학업에 있는 아들들을 기억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오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우리 주님께 발을 디딘 모든 영혼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고맙습니다. 우리 찬송 369장하고 축도하겠습니다.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를 저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전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비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지금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 오래 참으시는 사랑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동함과 교통 인도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정 자녀들 자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고맙습니다. 우리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28번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28번. 다 같이 시작. 28번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28번 시작.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섭리로서 여전히 보존하심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우리는 어떠한 역경에서도 인내하고 형통할 때에 감사하며 또한 장래일에 대해서도 우리의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굳게 신뢰하여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확신합니다. 모든 피조물이 완전히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므로 그의 뜻을 거슬러 일어나거나 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멘. 29번 다시 시작. 왜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 곧 구주라 부릅니까? 그가 우리를 우리 죄에서 구원하시기 때문이고 또 그분 외에는 어디에서도 구원을 찾아서도 안 되며 발견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30번 다시 시작. 그렇다면 자신의 구원과 복을 소위 성인에게서 혹은 자기 자신이나 다른 데서 찾는 사람들도 유일한 구주이신 예수를 믿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유익한 구주이신 예수를 말로는 자랑했지만 행함으로는 부인합니다. 예수가 완전한 구주가 아니든지 아니면 참된 믿음으로 이 구주를 영접한 자들이 그들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그에게서
하든지 돈, 둘 중에는 하나님 사십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31문 다 같이 시작. 그분을 왜 그리스도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 부릅니까? 왜냐하면 그분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임령을 얻고 성신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큰 선지자와 선생으로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감추인 경영과 뜻을 온전히 계시하시고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으로서 그의 몸을 단번에 제물로 드려 우리를 구속하셨고 성부 앞에서 우리를 위해 항상 간구하시며 또한 우리의 영원한 왕으로서 그의 말씀과 성신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위해 획득하신 구원을 누리도록 우리를 보호하고 보존하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들은 말씀과 또 이 교리문답 공부를 통해서 배운 말씀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이 되게 해주시고 중요한 고비고비마다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아내가 이 전복죽을 썼나 봅니다. 전복죽. 네. 아하. 날씨가 추워.